4월 4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퍼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 허락하신 전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미움도 떠나가게 하시고 어려운 일들도 떠나가는 역사가 이 새벽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과 더불어 나와 절을 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의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에게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의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보통 이사를 많이 갑니다. 그렇죠?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또 새로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사를 가는데 이사를 하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집들이를 하죠. 집들이 안 하십니까? 집들이 하시죠. 그럼 집들이 할 때 보통 제주식은 어떻게 하십니까? 집들이 올 때 육지식을 알려드릴게요. 육지는 이제 화장지를 사가지고 와요. 이렇게 화장지를 사가지고 오고 또 어떤 걸 사오냐면 퐁퐁이나 이런 이렇게 옛날로 말하면 세제, 하이타일 같은 걸 이렇게 사옵니다. 사오면 목적이 있죠. 왜 휴지는 선물해 줄까요? 술술술 잘 풀려라. 그리고 또 뭐 퐁퐁이나 하이타일은 왜 선물할까요? 거품이 많으니까 뭐죠? 부자 되라, 잘 되라,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또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이사를 했거나 이럴 때 술술술 풀리고 그리고 거품이 많이 나는 것처럼 모든 일이 잘 되어지려고 하면 어떤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되는지 또 오늘 본문을 보고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한 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우리의 영적인 가장 원리입니다. 서로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해야 될 존재 중에서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게 뭐냐면 아내와 남편과의 뭐가 될까요? 아내와 남편 간에 서로 간에 왜 웃으세요? 담을 헐어야 돼요. 아내와 남편하고 담을 헐지 못하면요 될 일도 안 됩니다. 헐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가장 먼저 이웃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제주도에 와보니까 정말 이혼율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제가 청소년 지도사로 활동하면서 알게 됐어요. 전국에서 이혼율이 제일 높더라고요. 또 결손 가정이 제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헐지 못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의 사이에
땀을 흘리지 못하니까 이혼율이 많은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 지금 남편과 같이 아내와 같이 오신 분들 서로 마주 보세요. 빨리 마세요. 사랑합니다. 하세요. 사랑합니다. 집사님 안 하세요. 옆에 보세요. 옆에 보고 빨리 사랑합니다 하면서 시작. 사랑합니다. 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웃 간의 사랑을 먼저 해야 하나님 복이 흐르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형제간에 또 이웃 사랑을 먼저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영적으로 술술 풀리고 영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녀에게 일시키는 방식이에요. 이게 안 되는데 밖에 나가서 잘 풀린다? 그건 좀 이상한 겁니다. 그거는 영적으로 잘 풀리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반드시 먼저 아내와 남편 사이에 사랑이 회복이 돼야 되고 나를 비롯해서 내 형제, 자매들과도 이게 풀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시작을 어떻게 시작을 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1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고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의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이 뒤에 두고 배치를 어떻게 하죠? 형을 만나러 가는데 배치를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거는 자신이에요. 그렇죠? 자신을 맨 뒤에다 놔두고 그 다음에 라헬을 두고 그 다음에 또 누가 합니까? 레아를 두고 종들 자식을 두고 어찌게 보면 또 선물 앞에다 두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진영을 그렇게 짭니다. 어쩌죠? 야곱은 끝까지 잔머리의 대왕입니다. 잔머리의 대왕이에요. 그렇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이 기질을 다 사용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두고 나서 가요. 그리고 나서 3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몇 번? 7번 땅에다가 굽히며 그 형 예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랬어요. 몇 번을 땅에 굽혔다고요? 7번이에요. 땅에다가 7번을 절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형과 나 사이에 그동안 20년간 묵었던 그 어려웠던 마음들을 이제 푸세요라는 의미인데 그 7번이라는 건 완벽수입니다. 이 정도 하면 당시 지방에서는 어떻게 됐다? 상대방의 화해하는 마음,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을 7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몇 번 정도 이야기합니까? 아내한테, 남편한테 잘못했을 때. 권사님 몇 번 하셨어요?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몇 번? 최소한 7번은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이 마음이 너그러워서 한 번만에 받아주시면 아주 좋은 건데 어쨌든 간에 풀릴 때까지 하는 겁니다. 7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최근에 어떠한 집사님이 이제 어려운 마음을 갖고 둘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싸웠어. 그렇죠? 교회 안에서 싸웠는데 화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화해할 방법이 없는데 이분이 떡을 그렇게 좋아하신대. 떡을 좋아해가지고 떡을 어떻게 해요? 정성스럽게 맞춰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전한 거예요. 전했는데 참 재밌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떡이면 이게 웬 떡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묶였던 마음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2번 떡을 갖다가 이렇게 맞춰서 갖다 드렸대요. 그랬더니 결국은 2번 만에 풀렸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완벽수는 뭐냐면 7번입니다. 7번을 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영적으로도 풀렸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형과 나 사이에는 이제 어떤 게 없어지는 거죠? 대립적인 관계가 없어지면서 술술술 풀리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해야 우리가 뭐합니까? 새 계명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줄 알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내 제자인 줄 아노라라고 했어요.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까지 나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시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 제수주를 채우니까 이제 4절이에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또 목을 안고 어금 맞추며 그의 입맞춤을 하고 나서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 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목을 안는다.
그 다음에 그거 입맞춘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냐면 너와 나 사이에는 적대적인 관계가 다 사라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부부싸움을 하고 용서를 해줬는데 꼭 보면 밥 안 먹고 나가는 사람 있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서로 막 화해를 해. 그래 놓고는 마음이 아직도 뭐 이게 잠잠한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밥 차려놨는데 그냥 나가버려요. 그런데 참 이게 못된 거예요, 사실. 못됐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싸워도 화해하고 나면 밥은 다 먹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뭐가 없어야 돼요? 앙금이 없어야 돼요. 근데 당신은 어떻게 했다고요? 앙금이 없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용서했다 그러면 서로 목을 어긋나게 해서 입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두 분이 만약에 싸웠어. 그랬는데 화해를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이거 아메리칸식이죠. 서로 그렇게 되면 서로 이렇게 안고 볼에다가 뽀뽀를 해주면서 미안해 하면 어떨까요? 집사님 어떨 것 같아요? 임 집사님? 그렇게 하세요 혹시? 오, 저 가정을 이미 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저 가정을 본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가 화해했다라는 것은 앙금이 없어야 돼요. 그 앙금이 없다는 것은 당신은 어떻게 했냐? 서로 입맞춤을 하는 것을 통해서 앙금이 사라졌다라고 하니까 이제 뭐가 보입니까? 이제 뭐가 보이죠?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쭉 보이고 다른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선물을 가져온 것들을. 그래서 이게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하고 또 6절입니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과 더불어 나와서 절하가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절하는 순서도 어떡합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가 아니라 멀리 있었던 사람부터 순서를 했는데 참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모두 나와서 형 에서에게 전부 다 인사를 하고 화해를 했고 웰컴 서로 간에 환영을 해줬다는 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절입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서 은혜를 누세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도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라고 해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방법으로 두 형제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적어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없게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물 그냥 거둬가라 라고 해요. 그런데 10절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나이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하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으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사실 야곱이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면서 화해를 하는 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개입이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은 금방 눈치채셔야 돼요. 왜냐하면 형의 얼굴을 보는데 누구로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돼요. 이 정도 영성이 되어진 거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입니다. 야곱 입장에서 형의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우리 장로님들의 얼굴을 보는데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권사님들의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 이웃이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제재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누구 얼굴을 배우는 것 같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이 돼야 되는데 그 전에 무엇이 회복이 돼야 되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들이 해결이 돼야 돼요. 그것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약복강 나루터에서 먼저 그 사건이 있었어요. 자, 어제 본문 안에서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32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지금 사실상 야곱은 어디를 가고 있는 중입니까? 야곱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죠? 어디자고요? 베델이 베델.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으로 가는 것이 야곱의 여정의 일단 종착지입니다. 왜 베델로 가야 되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도망지에 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도망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떠나는 그 순간 거기서 나타나셨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베델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것을 베델이라고 얘기했고 또 28장에 보시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곳을 뭐라고 합니까? 베델이라 불렀고 거기다가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가 뭐 합니까? 약속을 해요. 누가? 야곱도 약속을 해요. 내가 여기서 이제 10의 1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구별해서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약속의 장소가 베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야곱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면 베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베델로 갈 때 20년의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지만 가장 먼저 회복이 돼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다시 어떻게 돼요? 풀려야 돼요. 그게 풀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술술 안 풀리는 거예요. 그걸 풀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개입을 하셨고 그 개입된 장소에서 씨름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철저한 회개를 했다는 뜻입니다. 뭘 했다? 철저한 회개.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철저한 회개를 하면은요 이웃과 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철저한 회개가 있으면 아내, 남편 사랑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철저한 회개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요? 내 이웃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자녀들과도 부분이 해결이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 자녀들 문제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내 맘대로 안 되죠. 그렇죠? 내가 자녀들 문제 왜 내 맘대로 안 될까요? 오늘 성경의 원리를 잘 보세요. 야곱이 뭘 먼저 해결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해결하고 나면 뭐예요? 자녀들 문제도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알아서 잘 되라? 우리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기 힘듭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잘 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녀를 대해보세요. 그러면 자녀와 나 사이에 그동안 묵혔던 것도 하나씩 둘씩 허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이걸 안 하고 기도만 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행위가 없는 기도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를 회복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먼저 철저한 회개를 하세요. 근데 회개할 때 회개거리가 잘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알게 하신 회개의 내용과 또 모르고 지은 죄, 모르는 지금 상황들, 깨닫지 못하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자녀들 내가 다 아는 것 같지만요. 자녀들 얘기 들어보면요. 아빠 생각 다르고 엄마 생각 다르고 자녀 생각 다 달라요. 죄송하지만 이 성전에 나와서도 애들 오락하는 애들이 있어요. 주일날 그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죄송합니다. 다 교회 직분자들의 자녀들이 그래요. 그럼 여기까지 나와서 오락하고 있는 거 보면 저는 정말 마음이 무너져요, 진짜.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들의 지도자로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결국 제가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또 그 부분을 또 얘기하죠, 사실은.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는 데는 다 누구부터 먼저 해야 된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내 생각으로 풀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에도 하나님이 전적인 개입을 통해서 형제 간의 관계도 회복하게 하시고 또 자매들 간의 관계도 회복한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마치 그렇게 힘들었던 형의 얼굴이 뭐같이 보여요? 하나님이 개입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로 우리가 모두가 다 화목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되 받느니라. 최근 사실 주일 예배 3주차 때 동안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나와서 특송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시킨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누군가 시키셨겠죠. 근데 시키고 나면 뭐 하죠?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이
돈을 주세요. 그렇죠? 근데 애들이 돈을 받고 어떤 표정인지 선생님 보셨어요? 그냥 말하고 할 것 잘 좋아해요. 준비할 때는 또 긴장되고 어르신들 앞에서 특송한다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 나와서 특송한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뭐 장로님들도 권사님도 나와서 특송 한번 해보세요. 어떤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노래를 잘한다 못한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나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그 5만 원이라는 게 참 재주는 너무 독특해. 뭐든지 다 돈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돈 서로 주고받으면 그 서로가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위로 안 되세요? 저는 제주식으로 바뀌고 있나 봐요. 이제는 뭐 사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나도 이제.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면 내가 필요한 걸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가 이렇게 변해도 되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걸 돈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또 한 번 하려고 했더니 너무 좋아요. 저는 그게 참 아이들의 격려도 되고 위로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이거 나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설교를 했잖아요. 설교를 해서 본문 가장 먼저 올리는 친구들한테는 내가 햄버거 세트 쏜다! 딱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평상시에 설교 이렇게 올리지 않는 애들이 갑자기 툭 둘이나 올린 거예요. 그것도 1, 2분 차이로 딱 올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둘 다 줘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청소년부는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청년부는 또 어떻게 되냐? 오늘 전한 말씀 정리해서 올린 사람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물 준다는 프로모션은 안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또 회장이 또 회장답게 딱 먼저 올렸어요. 그래서 또 거기는 또 선물을 달리 줘야 돼요. 어떻게 돼요? 커피와 빵을 딱 해서 줬어요. 권사님 계시는데 자랑해야 되겠다. 정민 형제가 먼저 올렸어. 그래서 내가 선물을 바로 싸줬어요. 거기는. 그렇게 해줬는데 결국 뭐냐면 사람의 관계를 회복할 때 있잖아요. 사람의 관계 안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계속해서 술술 잘 풀리고 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선물을 주고받는 속에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과 또 교회에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축복합니다. 하세요. 뭔가를 하세요. 작은 정성이든 뭔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감고 나면 뭐합니까? 안 받는 것 같지만 받아요. 받고 나면 뭐예요? 그 선물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너와 나 사이에 우리가 화목을 하고 화평하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됐던 걸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은 있지만 그런 걸 통해서라도 서로 화해하고 화목한 부분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인 원리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건 예수님 이후에 살아가는 세대예요. 예수님 이후에 살아가는 세대는 우리는 어떤 계명을 받았습니까? 새 계명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천하고 직접 보여주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원리는 무엇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안에서 철저한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뭐합니까? 내 부부 간의 관계, 자식 간의 관계, 또 이웃 간의 관계를 풀어나가시는 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가는 원리를 통해서 내가 막힌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뭔가 막힌 게 있을 거예요. 그 막힌 것을 푸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시는데 부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걱정 근심 없게 하시고 영적으로 술술 풀리게 하시며 또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영적 원리를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지혜를 주셔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풀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전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막혔던 것이 있다면 기도할 때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를 뚫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철저한 회개의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